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씀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내 고향을 찾아가야 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라고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하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기회만 있으면 인간을 속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상의 거래에서도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술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제약스럽게 비둘적인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분이 본책하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문책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칠 것이고 또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임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날짜가 임박하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깨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싫든 좋든 이곳을 떠나야 할 그때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는 32절 말씀 중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하고 주의 백성들 중에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과부들을 보살피며 하나님 일을 했더라고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제자들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자들의 가정과 주변의 궁핍한 가정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제자들에게 줄 때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쓰지 않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물질을 드리는 성도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삶이 무척 매우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두레돈을 드리면서 많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 자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요란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두랬던 헌금할 수 있는 최하 물질이라고 합니다. 두레돈을 넣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많이 드려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적게 드렸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드려지는 물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을 하였으면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들에게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욕심이 있었다면 이 물질을 드리고 밖에 나가면 당장 끈이를 끼려야 질 텐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물질로 인한 범죄는 용서하지를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7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 아간이 여리고를 칠 때 아름다운 위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욕심내어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이웃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형제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아는 철저한 공동체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사람과 과부가 한 끈이밖에 먹을 수 없는 식량을 그것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과 한 끈이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없어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할 때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드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빵 한 조각을 바쳤습니다. 한 끈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식량이었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가뭄이 당하도록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행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헤맬 때
너희 옷이 낡아졌더냐 신발이 헤어졌더냐 묻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로 배를 채우시고 40년간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시 성도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말씀의 아나니아 사피라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향함으로 옮겼으나 그들은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불의한 이웃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취하고 보니까 마귀가 속삭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를 감추고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같은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땅값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를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였느니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 무슨 생각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도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대로 움직였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 베드로는 책망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장에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좋은 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해태세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성도들은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예수 향기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영혼 구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워진 이야기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왜 전부 다 드리지 못했느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감추어서 조금만 갖다 드렸느냐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도 속이지 못할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다면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어딜 가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의 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뭐라고 하고 인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간도 속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